오늘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그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했던 게 뭐냐 하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이 에브라임은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처럼 아수르와 애굽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멍에를 벗기고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극진히 보살피시고 이스라엘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지만 근데 에브라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이끄시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처럼 세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이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비유를 드느냐 하면 야곱 비유를 듭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 비유를 들어요. 왜 야곱 비유를 드느냐 하면 이 12지파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너희 조상을 따라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일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그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결혼 이야기도 하시고 천사와 결혼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해요. 야곱이 이처럼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믿고 애굽을 믿고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입으로요? 바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조상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너희 정말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죄는 뭐냐면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삶. 불의한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판결을 할 때에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불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름대로 불의한 삶을 행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구하고, 그래서 마치 너희의 인생들이 너희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회개의 길을 말씀해 주셨기도 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의한 길을 회개치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절 이하에 보시면 또 야곱을 빌어서 또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쫓고, 그렇죠. 야곱은 자기 에서의 팥죽을 먹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라헬, 그죠? 처음에는 레아와 결혼했지만 잘못 결혼했다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다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오랜 동안 그 자기 장인을 섬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총을 이 야곱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죠? 다른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은총을 일생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극심하게 여호와를 경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겠다. 극심하게 경노하겠다는 거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처럼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처럼 단순히 귀로 듣고 단순히 알고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브라임의 모습,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한 경험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 경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여러분 이 자녀들 속에서 나오는 이 지파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은 적도 있고 야곱에 대해서도 들은 적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속성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쪽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쪽 손에는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